브라이언 존슨이라고 하는 이름을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분은 미국의 그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억만장자이죠. 이분이 유명하게 된 것은 이분이 노아를 막기 위한 프로젝트에 열심히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이 노아를 막는 프로젝트에 1년간 지불하는 액수가 천문학적입니다. 1년에 200만 불을 소비한다고 그래요. 30억을 1년 내에 노아를 막기 위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비용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하루에 88알의 영양제를 먹고요. 그리고 여러 노아를 그리고 그 젊음을 지키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요. 심지어는 아들의 혈장을 이렇게 받아서 아버지와 함께 나누어서 그 3대가 10대 아들의 혈장을 함께 나누었다. 그래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오래 살 뿐만 아니라 가능하다면 영원히 살고 싶은, 죽지 않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가진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고요. 이 사람의 이야기가 다큐멘터리로 제작이 되어서 방영이 됐는데, 브라이언 존슨, 영원히 살고 싶은 남자라고 하는 것이 그 제목입니다. 영원히 살고 싶은 남자. 여러분,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은 얼마나 열심히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지 몰라요. 부지런하게 먹으라는 것 먹고 하라는 것 하고 그렇게 그 프로젝트에 함께 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근데 최근에 불행하게도 이분이 그 불치병성인 자가 면역성 위염에 걸려서 투병 중에 있다,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떤 의사는 너무 많은 것을 먹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날 거라고 그렇게 분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건강하게, 아니 오래 살고 싶고, 아니 영원히 살고 싶은 인간의 마음 이해가 됩니다만, 그러나 마음대로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인간에게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채워지지 않는 욕망입니다. 특별히 오래 살고 싶은 욕망, 건강하고 싶은 욕망, 이것도 그 욕망 중에 하나입니다. 그 욕망은 잘 채워지고 그리고 쉽게 만족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어렸을 때보다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오래 삽니까? 그 수명이 굉장히 놀랄 만큼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인의 그 기대 수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늘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1970년대에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 수명은 60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환갑이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요, 최근에 2024년에 한국인들의 기대 수명은 84세 였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기간 안에 24세가 더 늘어난 거예요. 이것은 우리 사회의 중위 연령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위 연령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일렬로 한 줄로 쭉 세우고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의 연령을 이렇게 파악하는 건데, 1986년에 한국인의 중위 연령은 24세, 24.8세였습니다. 굉장히 젊은 그런 나라였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40년이 지나고요, 지금 한국인의 중위 연령은 47.3세입니다. 그 짧은 기간에 여러분 22세가 더 늘어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이 과학의 발달, 또 영양의 공급의 그런 그 충분함, 그리고 의학의 발달, 이런 것들 때문에 20여 세가 더 늘어났다는 것이 그 객관적인 그런 자료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 우리의 인간의 수명이 그렇게 오래 늘어났는데, 제 주위에 그래서 이제 이만하면 만족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나 이렇게 오래 살게 돼서 참 기쁘네, 만족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여전히 더 오래 살고 싶어하고 더 건강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그런 욕망을 가지고 사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오래 산다는 것이 그 자체가 궁극적인 그런 가치가 되거나 궁극적인 복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말에 흔히 이런 말이 있죠. 헛살았어. 여러분, 헛살았어,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헛살았다면 오래 산 것 자체가 의미 있고 복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도리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얼마나 의미 있게 사나, 참되게 사나, 충실하게 사나,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관심을 갖고 물어야 될 그런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참된 삶에 대한 질문이고 참된 생명에 대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참된 생명을 누리며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질문에 대한 오직 유일한 답은 우리 예수님께 있다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참된 생명에 대한 물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무슨 대답을 해 주실까? 그것이 오늘 본문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몇 주일 동안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있기 때문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지난 다음에 그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소원은 뭐였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자신들의 삶에 계속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 덕분에 먹고 예수님 덕분에 먹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이 무리들의 마음속의 욕망을 주님은 아셨어요. 너희가 나에게 온 것은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너희가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너희가 양식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들이 그 먹고 배부른 것은 궁극적인 것이 될 수 없다고, 왜냐하면 다시 배고파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그 만나도 먹은 사람들이 다시 배고파지고 그래서 그 다음날 그 만나를 거두러 나갔던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라,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주님께서는 그들의 관심을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 영생하게 하는 양식에 두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서 그 떡을, 그 양식을 주님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양식, 하늘로부터 온 양식이 되시는 주님이 그 영원하도록 있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죠.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 첫 부분에 등장합니다. 34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여러분, 이 떡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 속에 있는 그 떡은 어떤 떡이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그들은 떡을 구하고 있는데 그들이 구하고 있는 떡은 물리적인 떡이에요. 입으로 먹고요, 속으로 들어가고요, 그것이 에너지가 되고요, 사람이 활동하게 하는 힘이 되는 그 물리적인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아마 그들의 머릿속에는 만나가 생각났을지 몰라요. 항상 주셨던 만나처럼 그런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항상 있는 떡을 요청했던 거죠. 그런 무리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차원이 다른 양식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다시는 배고프지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35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은요, 다시는 줄이지 않는 양식,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양식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것을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당신이 그렇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반복적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반복하고 강조하신 선언이 있는데요. 35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주님은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살아있는 떡이라고, 영생을 주는 떡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특별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 나는 그 생명의 떡,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번역되는 이 표현을 헬라어 성경에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에고 에이미 호 아르토스 테스 조에스. 여러분,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말은 I am이에요. 이 I am, 이 에고 에이미는 요한복음에서 매우 강조되고 있는 중요한 개념이죠. 이 에고 에이미의 의미가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신적인 선언, 주님께서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오신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계시와 선언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말은 I am, 영어로 하면 I am인데, 여러분, 이 I am은 어디서부터 온다고 말씀을 이미 드렸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그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서 찾아보면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거기 I am이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신 것처럼, 하나님이 I am이신 분이신 것처럼, 나도 그 I am 에고 에이미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오신 주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냐면, 생명의 떡이 되셔서 그것을 먹는 사람들에게 다시는 줄이지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완전한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서 목마른 인생에게 여러분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공급이 되는 것이고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다시 먹고 배고파질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다시는 줄이지 않는 그런 완전한 생명과 완전한 그런 양식이 주어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영원하고 참된 양식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그 생명의 양식을 얻는 길을 그들에게 제시하여 주셨죠. 가르쳐 주셨죠.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이 무엇입니까? 35절 다시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주님은 두 가지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는 주님 앞에 내게 온다, 오는 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는 나를 믿는 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온다는 말은요, 예수께로 향하는 결단과 방향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삶의 방향과 삶의 중심을 바꾸어서 예수께로 나가는 행위, 회심과 결단, 헌신, 이것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믿으면요, 여기 믿는 자라고 하는 표현은 그러니까 예수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내적인 태도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헬라어 성경에서 보면 이 시제가 현재 분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이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 사람, 주님과의 그 지속적인 관계를, 믿음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그런 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의 양식을 먹는 사람들이 다시는 줄이거나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신비한 양식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통해서 그 주님을 먹은 사람, 주님을 믿었다고 하는 이 말은 주님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믿는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요?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요, 먹는 거죠. 주님을 먹고 주님을 마셔서 내 밖에 계시는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관계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런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그런 사람들이 영생하는 그런 복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주님께서는 당신이 주시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셨고 강조하여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계속 반복되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영생 혹은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35절 생명의 떡이라는 표현 나오죠. 40절 영생을 얻는 이라고 하는 표현 나오죠. 47절 영생을 가졌나니 나오죠. 48절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죠. 51절 영생하리라,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여러분 영생, 생명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여기 생명이라고 번역되는 단어는 그 유명한 조회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이 조회는 비오스가 아닙니다. 생물학적인 생명이 아닙니다. 그냥 주어진 생애 동안에 호흡하고 그리고 심장이 박동하고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는 상태를 살아가는 그 생명 아닙니다. 여기 조회라고 하는 이 생명은 육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이고, 여러분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며 참된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어디에서 주어지는 거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주님을 믿는 사람, 생명의 떡 대신 주님을 먹은 사람, 그래서 주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 연합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 구약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그 언약의 관계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조의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은 시편 1편과 연결이 된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시편 1편을 우리가 자꾸 계속 살펴볼 기회가 많이 있는데 시편 1편을 시작하는 첫 표현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복되다 아닙니까? 우리말에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 히브리 성경에서는 복되다라고 하는 감탄사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복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그래서 그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묵상하고 그 율법과 계명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뭐라고요? 그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요. 늘 수분이 공급되고 영양분이, 자양분이 공급되는 상태, 그래서 잎이 늘 푸를 뿐만 아니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런 상태, 이것이 주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복됨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조회라고 하는 개념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한 떡이 되셔서 주님께 나와서 그분을 믿고 먹고 받아들여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영생하는 그런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생명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을 맺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을 받아 누리며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 안에서 살아가는 상태, 새 언약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영적인 상태를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줄이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영적인 특징이 있어요. 늘 공급받는 사람, 늘 무엇인가가 주어지는 사람, 그래서 결핍이 없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채워진 삶을 산다는 거예요. 결핍이 아니라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면에 가득한 충만한 그런 상태를 가지고 살게 된다는 거죠. 이게 주님이 주시는 생명, 영생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주시는 생명을 얻은 조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 보면요, 그런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의 그 각 차원마다 나타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공동체 속에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 주시는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곁에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 안에 있는 그 충만함을 흘려
보낼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살아나는 역사를, 생명의 역사를 공동체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은 더 이상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산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픔이 눈에 보이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눈물이 눈에 보이고요, 그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길 수 있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들은 또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도 달라져요. 주님이 주시는 생명,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나를 채우시는 분이시고 주님으로 내가 채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뭘 구하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구하는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만나와 같은 것이고, 내가 먹지만 곧 배 고파질 것이고, 내게 채워진 것 같지만 곧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 기도의 첫머리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의 기도에는 나중에는 주님을 구하는 기도가 남게 되어 있어요. 주님으로 나를 채워 주십시오. 주님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주님의 동행하심을 구하고 주님과의 사귐을 구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요, 그런 사람들은 더욱더 주님으로 채워지고 주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런 사람들의 일상에서 보여지는 열매가 있는데요, 그 일상에서 그들은 자족함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환경이 완벽하지 않아도요, 때로는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고요, 문제가 찾아올 때도 있고, 그래도 그들의 삶에는 자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만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증거가 바울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바울만큼 주를 위해서 고난을 겪은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가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도의 여정에서 매를 얼마나 많이 맞았으며 옥에 갇히기가 얼마나 많았으며 굶주림은 얼마나 많았으며 그를 죽이려고 모의한 사람들, 숨어서 그를 죽이겠다고 결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으며, 여러분, 그 수많은 고난이 있었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운도라. 자족하기를요, 여러분, 자신을 채우는 것이 외부에 있는 것이 공급되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에게 만족함이 있었어요. 그 자족함의 근원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공급해 주시는 주님, 생명의 양식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 때문에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참된 생명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여러분 결핍이 있고요, 그리고 목마름이 있고요, 주림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배고파하는 사람이 있고요, 사람들의 인정을 배고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명이 연장되기를 배고파하고 더 오래 살고자 하는 욕망에 배고파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만족함이라고 하는 것, 자족함이라고 하는 것, 그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 인생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사야서 55장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선지자가 지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배부르게 못할 것, 양식, 그것을 위하여 왜 허비를 하고 그것을 추구하느냐? 그것은 너희를 채울 수
없다 지적하시는 거죠. 반대로 이제는 오히려 너희가 내게 듣고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서 그 사랑의 음성으로 채워지면 좋은 것을 먹게 될 것이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진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생명의 양식이신 주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양식이, 영생의 그 은총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 우리가 구할 양식은 여러분 생명의 양식, 신비한 양식, 복된 양식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사랑이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능력 주시는 이심을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 주시는 참된 생명의 양식으로 인하여 회복되고 살아나고 풍성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안에 주님을 구하는 마음이 충만하고 그래서 주님으로 채워지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불어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가 주님을 믿고 주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 힘써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께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양식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주님께서 유다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거쳐 가셨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도착하셨습니다. 피곤하셔서 그 우물가에 앉아 계셨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마을로 갔습니다. 그 사이에 수가성의 여인이 찾아왔고요, 그와 대화를 나누셨고요, 그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고요. 그러자 제자들이 돌아오죠. 그들이 구해온 떡을 가지고, 양식을 가지고 주님께 잡수시기를 청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제자들이 생각했어요. 무슨 양식을 누가 가져다 드렸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4장 34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에게는 양식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양식은 먹고 배불렀다가 다시 배고파지는 그런 양식 아니고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보냄받은 곳에서 행하는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자를 한 사람도 잃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는 것,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양식으로 삼고 사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 참된 양식을 받아 누리셨고 그 참된 양식을 아신 주님이 당신을 믿고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너에게 양식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여러분, 이 말을 하면 누군가가 떠오르죠. 여러분, 월드컵 때 우리나라 국가대표였던 분이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모든 이들의 외침 아닙니까?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여러분, 인생은 배고픔과 결핍이 남아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핍과 배고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여러분, 주님이 복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생명의 길, 다시는 배고프지도 그리고 목마르지도 않는 영원하게 하는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셨고 신비한 양식이 되어주셨고 복된 양식이 되어주셨습니다. 주님을 믿으면요,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그 생명의 양식으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신비한 생명의 능력을 나타나 보여주시고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믿고 영접하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생명의 양식임을 고백하고 주님과의 특별한 사랑의 관계와 사귐 속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때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양식이 주어지고 그 풍성한 양식이 주는 충만함과 만족함과 자족함과 그리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선물들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주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생명의 양식, 신비한 양식, 복된 양식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그 양식으로 인하여 저희가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선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그 참된 양식을 경험한 사람답게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